하나님의 해결. 그러면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솔루션이 무엇이었나?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찬양, 그 내용 가운데 하나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줬어. 그래서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시야. 선언이야. 확증이라는 것은 법정용어로서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심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좋아하는 건 아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든지 그것을 내어줄 정도로 목사님을 사랑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잖아요.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바꿀 수 있어. 남편도 내어줄 수 있어. 그죠? 근데 자식은 못 내어줘. 진짜 그래요. 자식은 못 내어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느 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하니? 쟤 사랑하죠. 그래, 그럼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라.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을 했어. 차라리 만약에 성경에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 말고요 내 부인 사라 바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 우스갯소리로 어느 미국인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왔어. 여행 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죽은 거야. 막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데 거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례하시는 분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치르면은 $100면 된대. 근데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이거는 $10,000가 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돈도 생각하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예루살렘 여기서 장례 치르게 했는데 그 남편이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10,000를 들여서라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례하는 그 사람이 야,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정말로 무척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잘 그거는 모르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부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무서워.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날 부인이 죽어서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관에다가 해가지고 막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 이쪽에서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장례식장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관에다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벽에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관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부인이 깨어났어.
가지고 며칠 있다가 다시 진짜 또 부인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남편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계단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로 안 하고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조심조심 안 부닥치게, 벽에 안 부닥치게 조심조심 내려가세요. 예, 그랬다는 이야기야. 커피가 왔는데 커피 받아가지고 자,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 죄라는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목회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목숨과는 바꾸지를 않아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과의 목숨을 바꾸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시켰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계셔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의 별명이 있어.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은 사람을 어떻게 해? 죽이는 거잖아.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람의 문둥병 환자들을 위하여 평생 헌신했던 사람. 우리가 소록대에 보면은 그 옛날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섬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청년들이 일일 캠프를 해가지고 그런 데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독교 유산이 있는 지역들, 광주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기 영광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이 한번 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중고등부가 저기 아펜젤로 기념관에 이렇게 오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은 그 환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자기 아들 2명이 죽음을 맞이해. 공산당에 의해서. 근데 그 공산당을 나중에는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자기 2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그럴 수 있을까? 없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죽었을 때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 2 아들이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빨치산, 이런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장례식장에 우리는 미국으로 아들을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셨다. 이런 어떤 내용이야. 그런 내용으로 그 아들과 헤어짐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준이 돼요. 아, 그거 못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지만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져.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저지르느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갖는 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 왜 그럴까? 바늘도둑이 왜 소도둑 돼? 바늘이라고 하는 하찮은 것을 우리가 계속 욕심을 부리고 탐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커지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돼요? 속까지 도둑질하는 그런 어떤 도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초창기부터 우리가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우리가 나무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어지면, 이제 금년 가을이 되어지면 익산에서 국화축제를 해요. 그런데 그 익산 지역에 국화축제를 하는데 그 국화축제하는 부스 안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분재를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관이 있어. 근데 그 분재가 들어가서 보면은 40년, 50년 되어진 것들이 많아. 그럼 우리가 소나무 40년, 50년 됐으면은 어마어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분재가 요만해.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40년, 50년 된 거를 만드는 것이, 40년, 50년 된 거를 그렇게 꺾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것을 꺾는 거야. 여러분들 송아지 콧두레를 언제? 어미소 때 아니면은 송아지 때? 송아지 때. 왜? 어미소 때 잘못했다가는 받치면은 죽어버리거든. 그 주인이 죽는 거야. 소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미소 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미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활 철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라고 있는 뭐 오늘이라든지 민규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오늘이가 이제 뭐 30대 40대 됐는데 엄마가 아빠가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그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앞으로는 내 대답하고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미 내 철학과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죄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세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전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식구들끼리 어디 가면은 예식장 가면은 아유 삼촌 얘가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엄마 아빠랑 똑같이 빼다 닮았네 이런 이야기 한다고. 내가 볼 때는 안 닮은 것 같은데 타인이 볼 때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아까 우리가 밥 먹을 때 목사님 옛날 사진 보여줬어. 옛날에 보니까 나도 근데 옛날에는 말랐을 때가 있었거든. 지금은 안 그러죠. 우리가 보면은 또 내 아들 온이랑 나랑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비슷해. 그 다음에 또 나의 아버지와 이렇게 사진을 놓고 보면 또 비슷해.
그래서 세 부자가 이렇게 노니까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어. 비슷한 면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그 가족에 보면은 부모를 닮고 또 할아버지를 닮고 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들이 보면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인에 의해서 태어난 나 역시도 뭐가 되어지냐면 죄인이 되어집니다. 부모와 나와의 별개가 아니라 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만들 수가 없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죄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육신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보암직한 거, 이야, 먹음직스러운 거야. 저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과 비길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도둑질 안 한다는 거예요. 저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순간에 손이 가는 거야. 경물생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십자가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늘 죄 때문에 허덕거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 속에는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현 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세상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으면 나는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나타나? 독생자로 나타납니다.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누구예요? 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너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원수가 되어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저 뒤에 교재 있어요. 저 뒤에 저기.
믿지 않는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화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 법칙이라는 게 있어. 구약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 사회에서 보증제도가 있잖아.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러면 누군가를 내세워라. 좀 돈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내가 빚을 못 갚을 시에는 누가 그 사람이 보증을 해가지고 내 빚진 것을 갚도록 보증을 서라. 그래서 우리가 돈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증을 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보니까 보증보험인가 그런 거에서 다 대체를 해주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생님,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야 되는데 보증 쓸 사람이 필요하네요. 어머니가 좀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보증 써줄게. 그럼 은행에서는 내가 빚을 못 갚을 시에는 누구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 빚을 받아낼 수 있는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러면 죄는 무조건 사망이야.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근데 여러분들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네가 죽지 말고 내가 정한 동물이 있다. 송아지, 양, 염소,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것들을 니네들이 사가지고 너희들이 저지른 죄를 그 동물에게, 짐승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네가 죽지 말고 대신 그 동물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내가 죄를 저지르면은 부자들은 가가지고 송아지를 사왔어.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사왔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사왔어.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그 비둘기에게, 양이나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라. 그래서 그 양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양이라면은 양의 머리에다가 죄를 저지른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손을 얹어놓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A라는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놓고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한 것을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사장이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양의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각을 하는 거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죄는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용서해주는, 기도를 대신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구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양에게 안수를 해. 그리고 제사장의 허락 속에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뒤로 물러서 있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양을 목을 따는 거야. 거기 있는 칼과 도구를 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벗기고. 그런데 양이나 송아지가 가만히 있냐고? 아니지.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막 피가 자기 몸에 튀어 안 튀어? 튀잖아. 그러면서 피비린내 나지, 피 튀지, 이 양은 몸부림치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죄를 저지르겠어? 날마다 거짓말 하겠어? 거짓말 할 때마다 내가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 잡기가 아니라 피가 양 전신에 튀고 그 다음에 양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런 것. 그러면 다 잡아놓으면은 제사장은 그 배설물, 그 내장은 내장대로 버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뜬 거를 가져다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다가 그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기도 하고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기름을 붓기도 하고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제물을 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들어가지고 내리는 거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거짓말했어. 여러분들이 누구를 때렸어. 그러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 위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용서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 용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냥 옆에서 도와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이런 어떤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옆에서 조금만 거두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 그 죄인인 우리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을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제물로. 하나님의 제물로. 그 다음에 제물도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거룩해야 돼. 근데 옛날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레위인인 아론이라는 사람도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단 말이야. 그가 사람으로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깨끗하고 순결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거룩하신 제사장이 되어지고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내가 저질렀으면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죄사함은 뭐가 피를 흘려야 돼. 근데 나는 피 흘리기는 싫으니까 내 대신 누가? 동물들이, 구약에는 동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거짓말했어. 아니면 누군가에게 만약에 피해를 줬어.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만 묘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사였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완전하고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순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두 번 다시 제물을 통한 제사가 필요 없고 무엇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까 서두에도 목사님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예요? 내 책으로는 13페이지인데 여러분들 한 17페이지. 자, 요한에서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줘,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게 교만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내가 하나님 믿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화목제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 사이를 화목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중재해 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뭐 했어요?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인간의 상태, 그죠? 인간의 상태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이사야 53장 6절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대가는 무조건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형벌을 받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것은 뭐야?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야만이 내가 살고, 의에 대하여, 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옛날에 전갈 채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 채찍을 보죠. 일반 채찍은 여기다 이렇게 가죽으로 되거나 이런 녹금 같은 거, 똘똘 많은 녹금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전갈 채찍은 요 끝이 뭐냐면 쇠붙이가 달려있어. 전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찍하면 딱 하면 여기 자죽만 나잖아. 근데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흉악범들에게 썼던 채찍인데, 딱 채찍질을 하면은 이 맨 끝에 쇠가 와가지고 살에 팍 박혀버려요. 어이구 박혔네. 그러면 어이구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낚시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낚시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옷에 걸린 거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옷 벗어가지고 이게 옷 안 찢어지려고 조심조심 이렇게 해야 돼. 낚싯바늘 빼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다가 이 전갈 채찍을 던진 다음에 아이고 이거 좀 쇠붙이가 살에 박혔네? 그러면서 이거 살을 조심조심 뜯는 게 아니라 박아놓고 그냥 확 잡아채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막 피 흘리기는 하고 가시면류관 써서 그러는데, 전갈 채찍에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살점은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돼 있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나의 영혼이 살고 나의 육이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에 보면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았다? 아, 그럼 아프겠구나. 채찍에 우리 매 많이 맞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맞아봤겠지만 목사님은 많이 맞아봤어요. 네. 학창 시절에 보면은 뭐 단체 기합도 맞고 막 이런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전갈 채찍이 예수님의 살에 등판에 가슴에 박힐 때마다 어떻게 그 로마 병자들이 무지막지하게 그 채찍을 휘두름으로 인하여 살점들이 막 갈기가 이게 막 찢어지는. 이거 봐봐, 이게 몇 개나 돼. 갈기가 이게 찢어지는 그 살점들. 자,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결과는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피를 흘려가며 살점들이 갈길갈길 찢어진 상황 속에서 어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신 그 결과로 우리가 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의인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신 거. 그리고 이는 왜 우리 불의한 자를 예수님이 의인인데 대신하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금 살리셨죠. 부활시켜 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와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 관계를 화목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예수 믿어 그러는데 친구가 싫어. 거절감 때문에 우리가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속옷을 병정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제비를 뽑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 벌거 벗은 거야.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있어.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병정들이 속옷을 가져갔으니까 예수님은 뭐 한 거야? 다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 그런데 우리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그 중요 부분은 다 입고 있잖아.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단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 벗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을 가리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속옷을 가지고 병정들이 제비를 뽑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느니라. 어떤 채찍이야? 아까 정가 채찍. 지금은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 벗긴 상태에서 온 몸이 만징차이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또 십자가에 어떻게? 못을 박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십자가에 죄인들이 매달려 있으면은 누가 오냐면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피 비린내 냄새 맡아서 그 죄인들의 머리나 어깨,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들의 머리나 어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눈알을 파먹어. 독수리들이.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눈알을 파먹어.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지셨네. 아 그래,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은 나를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벌거벗었어. 아니 여러분들 한번 이제 자녀들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식 위해서 이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벌거벗고 다닐 수 있는 부모 있어 없어? 그건 없어. 진짜 그거는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역시도 주님처럼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했느냐. 그 찬양 있죠, 그죠? 내 너를 위하여. 이거 부르기 참 어려운 찬양인데 몸 버려 피 흘려 내가 너 위에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했느냐. 내가 너에게 나를 위하여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전과 채찍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네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너는 그걸 안 했냐 이거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큰 거예요? 벌거벗은 일이에요? 채찍에 맞는 일이? 아니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도 천국 가야 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 말이 어려워?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해봐. 어려워? 쉬워? 채찍에 맞는 게 쉬워?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쉬워? 벌거벗겨 있는 게, 매달려 있는 게 쉬워? 아니면 예수 믿으라는 게 쉬워? 우리 여기만 대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늘 점심 꿀 먹었나 봐. 차라리 그냥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예수 믿으라고 주변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 진짜 쉬운 거를 시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럼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야단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야단 맞아요. 그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는 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사람을 살리는 거. 누군가가 지하철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취객이 떨어져서 막 지하철 오기 전에 건져내서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막 불에 다 죽어가려고 해. 근데 거기에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차문을 열고 그 사람을 구했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사건이 있더라고. 광주에서도 있었고 서울 쪽에서도 있었어. 전기차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불이 막 화재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화재가 난 상황 속에서 뛰어들어가지고 그 승객을 구한 거예요. 차주인을. 그리고 구하자마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차가 폭발을 해버리고 가지고 살렸어.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뭐야? 그 금은방에서 누가 몇 명이서 털어가지고 도망갔는데 공범은 잡혔는데 주범이 안 잡혔어. 근데 이제 주범이 자기가 택시를 타고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금은방 털어가지고 지금 3일째인데 지금 5만원 택시비 5만원 없으니까 너 5만원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문자로 112에다가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트럭이 있는데 트럭 옆에 바짝 대가지고 그 사람이 문 열고 도망 못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잡은 거야. 가지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야. 도둑 잡았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한 일을 공동체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일 한 게 없어. 한 거 있어? 공동체를 위하여 도둑을 잡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생명 누구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대. 예수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너 이제 오늘부터 의인이야.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믿음은 의인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믿는 거는 예수 믿는다라는 거 내가 고백밖에 한 게 없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을게요 이거 말밖에 한 게 없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돼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의 법칙은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 이 땅에서는 내가 생명을 걸고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든지 목숨을 걸고 그 금은방 강도를 잡아내든지 뭔가 이런 일을 해야만이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나는 한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좋아?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겨놨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죄인으로서. 죄인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화가게 가가지고 열심히 만화 보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입장이야. 그리고 이제 학교도 빼먹었어. 그리고 땡땡이 쳤잖아.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나왔어. 나 배고파 밥 줘.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도 이렇게 쫙 열면서 지금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눈치도 봐야 되고 이거 한 대 맞을 건가 2대 맞을 건가 아니면 죽을 만큼 맞을 건가 이 눈치도 봐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야. 자 이제 5번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야? 아까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사. 그죠? 그 양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십자가는 원래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형틀이었고 죄인을 밧줄로 묶고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내달아 놓는데 이 나무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원래는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이 십자가형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외기둥이었어요. 왜 외기둥이었냐면 페르시아는 이분법이야. 이원론적인 거야. 돼지는 어머니. 그래서 뭐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 그 다음에 하늘은 뭐야? 아버지. 천둥벼락이 내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인으로 정해지면은 그 죄인들이 땅을 밟고 그들이 땅을 밟고 그러면은 이 땅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가지고 흉악범들은 그 하나의 기둥 위에다가 매달려서 죽인 거예요. 이분적인 사고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변천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 로마로 와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겨? 바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형태로 그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 이해가 되어지죠? 그죠? 그냥 말씀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어지죠.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케 만듦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의인들이 누구를 생명 죽음 가운데 건지지도 않았고 내가 착한 행실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참 쉽죠이?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옛날에는 노예들을 증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증서. 노예 증서 있죠. 노예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도만 없애버리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다 어떻게? 다 사신 거예요.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뭐에 죄여 있어요? 사단에 매여 있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단과 계약을 맺었던 그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노예 계약이 다 파괴가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부활. 성경에 나와 있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는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함으로 인하여 믿을 만하구나 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나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이해가 돼. 근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은 거 그죠? 우리도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어? 죽으셨대. 야, 예수님이 죽은 본인 죄 때문에 죽었겠지. 무슨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나도 죽는데 예수님도 죽었잖아.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무슨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니다. 야 임마 어리석은 놈아. 네가 나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 너희들도 똑같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야. 그치?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시 살리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나 내 죽음이나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 부활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는 첫 번째 죽음이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둘째 사망인데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러요 안 이르러요? 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는 어떤 사망만 있어? 첫째 사망만 있는.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있어? 아까 행악한 자, 우상숭배, 간음한 자, 거짓말한 자, 뭐 이런 사람들만, 살인한 자, 악행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의 죽음인데 우리는 영원의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받아서 주변에 그 사람들이 진노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굿뉴스. 또 굿뉴스는 5분간 쉬시겠다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또한 첫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삶과 하나님의 솔루션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